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이게 어디까지가 정이고 어디까지가 불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그냥 뻔히 알 것 같은데도 뒤집히기도 하고 또 아니라고 우기는 것을 보면 아마 이것은 혹시 정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경제인들 혹은 재벌들을 봐도 어디까지가 올바른 사업이고 어디까지가 잘못된 사업인지 어디까지를 투기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투자라고 하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판 결과를 보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뇌물이고 어디까지가 선물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박쥐가 새인지 짐승인지 분간하기 힘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뭐 정치니까 그렇고 또 경제니까 더 칩시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디까지가 진짜 신앙인지 어디까지가 잘 믿는 신앙인지 참 구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우리 신앙인이 행해야 되는 선이 있는데 어디까지를 행해야 되고 어디부터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이게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저보다 먼저 오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분은 아마 구치소나 아마 감옥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이 같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 보니까 구치소나 감옥에 들어가면 신상명세를 쓰는데 구치소에 온 사람들의 신상명세에 보면은 약 3분의 2가 나는 기독교인이요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또 과거에 있었던 온로비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큰 사건에 기독교인이 포함되지 않은 사건이 한 건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통계를 우리가 스스로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 기독교인인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그걸 밝히면서 자성해야 하는가?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또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이 기독교인 맞아?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 맞아 할 정도로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어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흑과 백이 분명한 선명한 성도가 되자 흑이면 흑, 백이면 백하는 그런 신자가 되자 그건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흑백이 선명한 신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때 마음문 열고 그리고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보수적인 교회 또 혹은 진보적인 교회 이렇게 두 개 나눠요. 크게 나누면 대체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상황을 중요시합니다. 상황.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안 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상황은 달라 하면서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상황을 중요시합니다. 목사도 보수적인 목사는 상황보다는 아무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씀 따라가자고 가르치는데 진보적인 목사는 말씀보다는 상황과 현실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명하자 얘기를 잘못 들으면 마치 면도칼로 딱 자르는 것처럼 타협을 모르는 아주 모난 사람 이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물론 지나친 흑백 논리는 지나친 단순 논리에 빨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명성을 잃어버린다면 원리 원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원리 원칙. 사람은 살아가는데 원리 원칙이 있는 거예요. 대의 명분이 있죠. 근데 원리 원칙도 없어져 버리고 대의 명분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실리주의, 다시 말해 결과만을 중요해요. 결과. 과정이야 어떻게 과정이야 뭘 했든 간에 나중에 결과만 좋으면 꽁 잡는 게 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주의와 실용주의로 자꾸 길어지고 있어요. 이념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정당성을 상실한 채 오직 능률과 이익과 권력과 외적으로 보이는 축복만을 추구한 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정을 해도 부패를 해도 그런 갈등 속에 사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전혀 믿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로마가 서기 343년
콘스탄틴 황제 때에 로마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때의 기독교인 숫자가 몇 프로냐면 약 7%에서 9%였습니다. 로마 전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7%에서 9%,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은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하고 선포했더니 참 황제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보기에도 기독교인들의 삶과 기독교인의 인격이 좋았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생각하면서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인구의 약 2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가 그렇게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 교회, 6만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 채 오히려 교회가 마치 애물단지처럼 남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은 했습니다. 세계 50대 교회가 있는데 50개 가장 큰 교회 중에서 27교회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외형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표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적인 선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쟁이야? 아니야. 이걸 모르는 거죠. 중세암흑 시대처럼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실제로는 비기독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교회를 가서 앉아있지만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비기독교인이냐?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집안에 대적이 있다,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있다 하는 것처럼 사단의 회,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는 있지 않은가? 목사지만 그러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리 같은 목사는 없는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교회가 순결성을 잊어버리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 이미지가 그럼 어때요? 스스로, 교회 이미지가 스스로 세상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가 선명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십자가 원수가 되는 행위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레데 교인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전 여러분 좀 더 선명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정말 예수쟁이 맞아? 저 사람 정말 신앙인 맞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물어볼 때 당연하지. 모르겠어. 그것도 교회 다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신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 양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다 양보해라. 다 양보해. 그래, 우리는 다 양보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 양보하되 그래도 끝까지 양보하지 못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이 세 가지만큼은 철저하게 아닙니다 하면서 여러분 확실하게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신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 선명이 되는가?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선명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나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지금 전쟁하라는 얘기야? 지금 뭐 잘한 얘기야?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남들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14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외적 은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서로가 다 앉아서 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교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언을,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도 남들보다 방언하는 것을 난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방언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는데 문제는 본인도 뭔지 몰라. 하루 종일 뭐 랄라거리면서 방언하는데 자기도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 이거 말합니다. 자신이 입으로 방언을 말하지만 그러나 도대체 이 내용도 모르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면서 혼자서 하루 종일 쌀라쌀라 되는 것보다는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확히 하는 5마디가 낫다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리의 토대 위에 정립이 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리 위에 올바르게 신앙이 정립된 신앙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와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진리와 기둥의 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터전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집이 뭐냐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서 나팔 소리는 들리는데 이 나팔 소리가 도대체 뭔지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남에게 해가 되는 거죠. 자,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과거의 구약에는 정말 나팔 소리로 얘기했어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나팔을 불었고, 뭐 지금도 우리가 잘 때 되면 기상 취침 나팔 부는 것처럼 나팔로 했어요. 근데 그 의미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기상 나팔인지 취침 나팔인지 알 수가 없어. 집합을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행군하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너희가 방언을 하고 열광적으로 야단을 쳐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분별이 없으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맹신자요 광신자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의 터전에 세워라. 그래서 너는 진리가 선명해. 진리가 선명해야 한다. 자, 그럼 진리가 뭐냐? 우리가 남들이 그래요. 참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독선적이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는 예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 오로지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독선적이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매우 독선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소위는 분명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진리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지 진리는 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둘이 있다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직 뭐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야 기독교가 배타적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 자체가 어때요? 이게 진리다. 뭐 종교에 독단성이나 배타성이 없다면 진리는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순교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순교자 아테니오스 혹은 폴리갑, 뭐 대한민국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순교했죠. 근데 순교의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어떤 사람 말하잖아요. 자, 종교란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요만큼 보이지만 그냥 저 밑바닥은 다 똑같은 거야 하는 이런 신앙이라면 순교자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무렇게나 믿어도 다 똑같이 마지막 길을 가는 건데, 순교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내가 믿는 것이 진리다. 오직 내가 믿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 때문에 순교자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많은 기독교 학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신학 박사들이 한 얘기죠. 모든 종교는 다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와 석가가 같이 산다면 싸우겠어요? 서로 화합하고 살죠. 이따위 소리 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 입에서, 여러분, 목사 입에서는 목회가는 얘기가 나와야지, 목사 입에서 입만 벌리면 정치소리가 나온다면 이건 기독교를 혼합 종교로 만드는 겁니다. 혼합 종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다 똑같은 종교니까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진리가 뭐예요? 예수.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과 제가 선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나팔소리, 진리 나팔소리를 원하고 있지 혼합적인 종교 나팔소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팔소리를 내되 진리의 음을 듣는 이에게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선명하고 정확한 소리를 내는 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이 선명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의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신앙 태도. 여러분, 예수 믿는 태도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로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던 라오디가의 교회를 향해서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풍성했지만 신앙은 아니라서 아주 나태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네가 분명한 신앙 태도를 정해라. 네가 분명한,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운 분명한 신앙 태도를 정하라 하면서 선명한 신앙 태도를 정하라고 축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교하러, 여기 친교하러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이 가족 점검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어떤 분은 그분은 아주 열심히 나옵니다. 새벽에도 나와, 밤에도 나와, 열심히 나옵니다. 하도 열심히 나와서 우리 교인들은 저 사람은 몇 구역이야? 우리 교인인지 아는데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보다 훨씬 더 열심히 나오는데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자기네 교회를 갑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데 주일날은 그 먼 교회를 왜 가세요? 그냥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 하시지. 물었더니 그래요. 안 됩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온 시댁에서 신방 옵니다. 시자만 들어도 싫은데 시댁에서 뭐 온다고? 신방 온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지 않으면 그냥 오후에 전부 다 온 집안이 다 신방 와서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또 우리 시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시아버지가 교회 가서 좀 소리를 내려면 그래서 가족수 숫자가 많아야 소리를 내지 숫자가 적으면 장로가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주일날만큼은 우리 교회로 갑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입김내라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집단도 아니고 사전단체도 아니고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문화적인 행사를 하는 단체도 아니요, 내 실력을 발휘해 보려고 모인 단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 태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려면 열심을 다해 믿고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허송세월하면서 보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박쥐처럼 짐승도 되었다가 새도 되었다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신자인데 최소한도 신자한테 인정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신자한테 못 받으면 그러면 불신자한테도 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종종 비교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툭하면 주일날 어때요? 주일날 쑥쑥 빠지고선 어때요? 나는 환갑집 갑니다. 나는 결혼식장 갑니다. 물론 잘하시는 겁니다. 가야죠. 오라고 청첩장이 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속으로 그래요. 저건 왜 왔어? 저건 왜 교회도 안 가고 왜 온 거야? 저 양반이 장로고 목사고 집사인데 세상에 왜 교회 안 가고 여기 온 거지? 이렇게 누가 말하는가? 불신자가 말을 합니다. 불신자가. 여러분, 청첩장을 보세요. 꼭 밑에 요새 뭐가 써 있어요, 여러분?
마음 보내는 곳 있어 없어?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달래는 거야. 돈 보내는 얘기지 꼭 오랜 얘기 아니야. 아이고 나는 꼭 가야 됩니다 하는데 여러분 불신자가 욕해요. 당신은 어떻게 이 시간에 교회 갈 사람이 여기였습니까? 왔으면서도요. 아우 잘 왔습니다 말하면서 어때요? 서로 욕해. 최소한도 신자는 신자한테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불신자한테 인정을 할 텐데 아무도 인정 안 해. 신자는 왜 인정 안 하나?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딴 데 가는 사람 인정 안 해. 불신자는 뭐예요? 교회도 빠지고 여기 온 사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흙과 벽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시인하든 부인하든 여러분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해. 주님을 시인하든 부인하든 네가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주님 믿기 전에는 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난 다음에는 순교할 때까지 그의 전 생애를 바쳐서 전력 투구하며 믿었습니다. 무슨인지 집중할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집중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외골수의 사람이 그분에는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와서 하루 종일 분주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말씀을 듣겠다고 와서 하루 종일 말씀 앞에 앉은 마리아들 오히려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전 여러분이 외골수의 신앙으로 어때요? 서로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은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불덩어리같이 뜨겁게 하든 아니면 차갑게 하든 뭐 이게 해야지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이 바람 빠진 자전거 끌고 가면 억지로 툴툴툴툴 거리면서 가는 것처럼 그냥 겨우 그냥 교회 나와주는 사람 억지로 믿어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한할까 여러분? 한나라 때에 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합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른 악기를 하는 악사가 한 300명 정도를 모아다가 항상 음악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나 와서 악기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피리를 부는 사람인데 전혀 피리도 못 불어. 근데도 어디 가서 피리 부는 척만 하고 앉아있어도 돈 줘 안 줘? 월급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피리를 못 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앉아있으니까 300명씩이 앉아있으니까 가서 피리 부는 척을 하고 항상 월급 받아 먹었어요. 그러다가 왕조가 바뀌었어요. 다음 왕은 민왕이 생겼습니다. 민왕은 합주를 안 듣고 또 독주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전부 다 와서 개인 독주를 하려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밤 도주했다고 하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열심히 다니니까 그냥 같이 어울려서 웅창차게 달려고 말고 적당히 중간에 껴서 달려가지 말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신앙 생활 태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생활 태도. 우리가 신앙이라면 생활 태도 정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 말씀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라. 너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라.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반드시 말에는 책임이 따라갑니다. 책임. 그러므로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 나는 하늘 달 보고 맹세해. 난 뭐 하늘 보고 맹세해. 난 하나님께 맹세해. 어느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해. 여러분 참 천태만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생활 태도, 그 생활 태도는 여러분에게 왜요? 당장 남들이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미국 대사관 가면 지금도 우리 목사들 비자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어디 여행 갈 때 여행사에서 하는 거 말고 적어도 한 5년짜리 뭐 10년짜리 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를 안 주는 겁니다. 갈 때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 되면서 가는데 가서 앉기만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목회해야 됩니다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목사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목사들을 믿지 않아 줍니다. 왜? 하도 생활 속에서 안 보이니까 하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 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가장 힘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아니오입니다. 이게 힘든 말입니다. 왜? 예와 아니오는 반드시 뒤에 책임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책임. 믿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에서 역시 믿는 사람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해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곱사처럼 칭찬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겸손하고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중적인 생활 기준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욕먹이는 주님께 욕먹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독교 윤리관을 가지고 자질해서 아니면 아니요, 맞으면 맞습니다 말해야 되지 정관의 중간에 적당히 앉아가지고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왜 남들이 이렇게 교회를 욕하는가? 우리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삶이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남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욕하는가? 남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요새 우습게 보는가?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남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자꾸 밟으려고 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빛이 빛을 내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거고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쓸데가 없으니까 버려요, 땅에다. 땅에 던지면 어때요? 지난 사람이 다 밟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밟히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어때요? 자꾸 밟히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가 뭘 잘못한 걸 밟습니까? 아니, 목사가 뭘 잘못해서 밟습니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들 보기 어때요? 너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 기준치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어때요? 우리를 밟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판결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물론 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곤중의 함성 소리 때문에 도저히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줬습니다. 그래서 뭐 했는가 하면 태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손을 닦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피에는 아무런 난 상관없어. 난 이 예수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왜? 손을 닦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베이스로 가는 사람이 재판을 합니다. 근데 뭘 기다리는가? 뇌물을 주기를 기다리면서 자꾸 불러서 이것저것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삶의 한계, 직분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지켜가면서 죄를 때문에 웃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용단이 필요한 겁니다. 전 여러분, 아무쪼록 어디 가든지 신앙인다운 모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뭐예요? 명백한 신앙생활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여러분 좀 무겁죠. 매일 복 받으세요. 그래야 할렐루야 아멘 좋아하는데 전부 다 우리가 좋은 척하고 눈을 싹 하면서 안 듣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눈 뜨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 책 읽어보셨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기억나시나요? 낮에는 멋쟁이 신사인데 저녁만 되면 뭐예요? 이상하게 바뀌는 사람. 못 읽었다고요? 그러면 이거 보셨나요? 두 얼굴의 사나이.
낮에는 그렇게 멋있는 의사인데 밤만 되면 어때? 집 화만 나면 헐크가 돼가지고 집어 던지는 사람. 신앙의 두 얼굴을 갖지 마십시오. 신앙의 양면성을 띠지 마십시오. 생활의 두 얼굴을 갖지 마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두 얼굴을 갖지 마십시오. 믿는 자의 생활은 아주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복잡해도 여러분, 내용은 보면 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믿는 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입니다. 아주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적당히 믿으니까 적당한 데 갔다는 거 없어요. 믿으면 천당, 불신자는 지옥입니다. 네가 순종하고 살면 축복이고 네가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딱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흑백이 분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사는 게 힘들겠죠. 저건 너무나 저 선인을 스르고 살아. 여러분 힘들어도 주가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신자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저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사고도 자주 나서 동료가 한 명 죽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저도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그게 같이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했는데 가서 죽어서 가서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세상에 가니까 써 있어요. 집사 아무개라고. 저것도 교회 다녔냐? 우리랑 그렇게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녔는데 저것도 언제 교회 다녔네? 여러분 죽어서도 욕먹어. 죽어서도 그래서 저것도 교회 다녔네. 저것도. 여러분 분명한 신자. 다른 건 다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 예수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진리예요. 이것만큼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신앙인다운 삶을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이 아무쪼록 세 가지만큼은 지켜주십시오.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신앙의 태도를 선명히 하십시오. 생활 태도를 선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모두에게 칭찬받는 신앙이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든 것도 있겠죠. 왜? 너무나 흑백 논리에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적당히 사는 회색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정해라. 흑인지 백인지. 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흑이 아니라 백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